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십시다. 또 효도로 열심히 하십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요, 집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드러진 경향이 이제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해결된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집에 살 것이냐 하는 것이 두드러진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는 온로비 사건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도 어떤 옷을 입고 왔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측정이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요.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느냐 하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요, 바나나 하나를 사면 쪼개서 가족들이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요새 응답하라 1988인가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내가 한 달 동안 버는 수익을 가지고요, 바나나를 사면 아마 우리 집 방 하나에 가득 채울 겁니다. 요즘 바나나를 쭉 까먹잖아요, 하나를. 옛날에는 그럴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먹는 거라든지 입는 거라든지 상관 안 할 만큼 잘 살게 되어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요, 뉴욕 같은 데 가보면 옷을 다 후줄그리하게 있습니다. 겨울인데도 여름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여름인데도 겨울 무스탕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요즘 아이들에게서 나오는 문제가 뭡니까? 너희 집 몇 평짜리야? 너희 집은 몇 평에서 사니? 그래서 평수 따라 아이들이 나누어지는 그런 이상한 시대라고 우리 종종 뉴스를 접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솔직한 얘기로요, 이 집은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집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집은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짐승도 제 집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은 사람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가장 하이라이트의 부분에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람들에게만 선물로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축복으로 받은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축복이 넘치도록 유지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중요한 문제지요. 집을 얼마나 큰 것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조금 중요하다면 어떻게 가정을 행복하게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루어야 할 일입니다. 집을 키우는데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데 목적을 삼으시는 지혜로운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각자가 맡아서 해야 될 역할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아내와 남편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축복이 넘쳐나는 가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말씀으로 나누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일에는 2탄으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자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요, 아내가 가정을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싸하기 시작하네. 제가 할 말이 아니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여러분 싸하시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사실 좀 불편하게 들리시죠? 하지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아내분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몰라도요, 요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잘하려고 하는데 요건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아내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은요, 세상에 살아가는 여성들을 향하여서 공부 잘해라, 인물 좋아라, 몸이 건강해라, 뭐 이런 말씀을 다 하시면서, 그리고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성경이 여성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다른 거 다 제쳐두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성경이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아내가 남편보다 못나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주 안에서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이신 이 여성분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주님처럼 따라 살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땅하다고 한 일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면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좀 마음이 상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죠.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에 전문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내가 믿는다고 하는 주님을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정말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조금씩 동의를 하시네. 사실 조금 힘들어요,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요, 2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죠.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을 받을 것을 스스로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이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당신이 가라 이렇게 했으면요, 그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어그러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님은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그렇게 여김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종처럼 낮아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복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을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여 가지고 예수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속에 있는 자들이나, 다시 말하면 천사들이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죽은 사람들이 할 것 없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하셨었고, 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2절에서 강력하게 촉구하기를, 우리 스크린으로 나오는 말씀을 같이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아내 여러분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도 마음이 싸합니까? 답이 그거죠. 아직까지 졸려서 말귀를 못 알아들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달려갔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힘차게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복종하셨으니 나도 남편에게 복종하리라. 아직 못 따르시네. 아직 그 허락이 안 되시나 봐요. 예수 믿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따라주세요. 주님이 복종하셨으니 나도 남편에게 복종하리라. 주님이 복종하셨으니 나도 남편에게 복종하리라. 할 수 없어서 내가 참 남보기 민망해서 따라한다 이런 분이 두어 번 계시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군대 용어예요. 차례로 정렬시킨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축복된 가정이 질서정연하기를 바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든 가정이 질서가 있어야 되겠기에 그 질서를 위하여서 누가 제일 실력자가 되냐, 누가 제일 필요한 자냐, 남자가 아니고 아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먼저 거명하면서 이 가정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이 가정의 축복과 행복의 번성을 위하여서 아내된 여자여 너는 내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가정의 질서를 딱 주십니다. 이 질서가 기초로 딱 튼튼하게 되면 그 위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저런 모양 이런 모양의 행복이 석가래처럼 기둥처럼 세워지고 가구처럼 붙어져서 아름다운 집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이야 멋있는 집이다. 여러분 100평짜리 대궐 같은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맨날 유리짜리 날아다니고 지나다니다가 발을 밟아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복도에 피 묻은 것이 그 집에서 흘러나온 것이 보이고 나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 집 쳐다다 볼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처럼 마른 떡 한 조각이 있다 할지라도 집안 식구들이 웃음으로 가득 채우면 그 집을 보고요 부럽다고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뭐 대단히 우월해서 여성이 대단히 열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당신이 세우셨으니 당신이 세우신 가정에 질서가 있기를 원하여서 아내가 더 협조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남편을 향하여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질서와 행복은요 그 가정의 두 바퀴 축이 됩니다. 질서 없는 행복한 가정이 없고 행복한 가정치고 질서 정연하지 않는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요 요즘은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세상이에요. 또 결혼을 할 때 아내가 남편보다 학벌이 더 훨씬 높을 수도 있고 또 집안 배경이 훨씬 더 좋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죠. 그래도요 아내와 남편으로 맺어진 이상 아내는 남편의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리로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 안 하면 재떨이를 던지고 이래서 복종하는 게 더러워서 안 입고 와서 치사해서 두려워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은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해서 다 각기 갈랐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럽고 안 입고 치사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마땅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내 남편의 말에 복종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멋진 신앙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각종 이런 행복이요 이런 하나님의 남편의 말에 복종할 때 질서 속에서 행복이 주어지는데 이 질서가 깨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갑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위에 있는 것들은 다 넘어지고 몹쓸 물건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여성들 중에요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그 집에 질서가 없어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여성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아내여 항복하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내여 행복하라는 책이 아닙니다. 아내여 항복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요 로라 도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 이분은 미국에 제일 가는 여권 신장 운동하는 여성입니다. 아주 철저한 페미니스트예요. 그래서 항상 여성을 남성보다도 우월하게 생각을 하고 우월하게 표현을 하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뭐 이를테면 남녀 평등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편하지 않습니까? 남한 사람이요 그러잖아요. 남북 통일 이러지 북남 통일하면 좀 어색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남녀 평등이라는 말이 단어가 익숙한데 이분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여남 평등이라고 쓰라 이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도드라지게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렇게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자기가 살아온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번도 행복했던 기억이 없는 거예요. 돌아보고 나니까. 그래서 해상되어지는 자신의 모습은요 맨날 남편을 구박하고 꼬치꼬치 남편에게 애묻고 달달 볶고 다른 남자와 남편을 비교하고 또 멸시하고 그러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해상해 보니까. 근데 물론 그럴 때 남편도 얼굴이 뻘겋게 돼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쾅 닫고 뛰쳐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그 뒤에 서서 자신은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는 이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 그것밖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너무 슬프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로라 여사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딱 합니다. 나 이제 페미니스트로서 끝낼 거야. 페미니스트는 끝낼 거야. 이제 나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살아볼 거야.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 로라 여사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남편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편을 닥달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꼬치꼬치 캐묻지 않습니다. 남편을 칭찬합니다. 남편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도 달라졌는데 그 얼굴이 그냥 환하게 웃는 상으로 바뀝니다. 이 남편의 키가 그렇게 안 큰데 가슴이 쭉 펴지고요. 어깨가 쫙 넓어지면서 키가 몇 센치 더 큰 것 같아요. 키 높이 구두를 신었나 오해할 정도로 커진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여유롭고 호탕하게 웃는 남편, 다정하게 자기를 안아주는 남편, 자기에게 다정하게 말해주는 남편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라 여사가요, 그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글을 씁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시시콜콜한 잔소리를 그만두자 달콤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기를, 남편이요 아내와 자녀를 학대하거나 바람을 피지 않는 한 남편에게 절대로 항복하라, 이렇게 글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데, 한국이 최근에 와서 페미니스트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책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말처럼 항복하고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기고 행복해지는 사람 없습니다. 부부 싸움 해보세요. 이기면 진 사람이 집 나가버려. 이겨놓고 하하하하 하고 라면 끓여 먹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굶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또 아내가 이겼다고 호호호 하고 친구들 불러가지고 피자 파티 여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안 돼요, 그건. 아내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셔서 남의 편을 내 편 만드실 수 있는 현모양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행복해지고 집안도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남편들이 속으로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요,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의 역할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이야 하지, 많이 안아주면 되지, 돈 많이 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이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 원어 성경을 보면 여기에 쓰여진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에로스도 있고 필로페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랑이 있는데, 아가페라고 쓴 것으로 보면 남편의 아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하고 자기 전부를 내어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되어야 되는데, 마치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남편은요,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 남편분들만, 남자분들만, 앞으로 남편이 될 테니까 남자분들만 힘차게 따라해 주겠습니다. 자식보다 아내를 사랑하자. 이상하게 자식이 태어나면 아내는 뒷전이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요, 자식을 사랑하라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식은 잘 길러야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아내 앞에다가 갈로를 붙이거나 안 붙였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그 자식이요, 그 안에서 그것을 보고서 행복하게 자랍니다. 담대하게 자랍니다. 두려움 없이 자랍니다. 세상에 나갈 때 뭐든지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면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요 부분 또 남자들이 또 아멘을 많이 안 하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잘 알죠. 성경에도 나오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정복자죠. 이 사람이요, 어느 날 적국의 왕을 포로로 잡아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그래서 이제 왕과 왕 사이에 이제 하나는 정복자요, 하나는 이제 포로된 자로서 마주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일종의 신문이죠. 그 과정에서 고레스 왕이 그 포로된 왕에게 내가 자네의 목숨을 살려주면 자네는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고? 이렇게 묻자, 예,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지요. 그럽니다. 다시 고레스가 묻기를 내가 자네의 자녀들을 살려주면 자네는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예,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한 번 더 고레스가 자네의 아내를 살려주면 뭘 할 건가? 그때 비장하게 이 왕이 말합니다. 예, 제 목숨을 지금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고레스 왕이요,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남자라면 멋있는 남자다. 감동을 받고 그 왕과 군사들을 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 여건 이제 이 왕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부인에게 물어요. 잔치를 벌려놓고서 여보, 그 고레스 왕이 대단히 멋있지 않소? 참으로 남자답지 않소? 이렇게 묻자 이 아내가 대답하기를 저는 그 남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봤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신문대에서 봤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럼 뭘 봤소? 그러니까 예, 저는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는 내 남편만 보였습니다. 야, 멋지잖아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아내가 딴 데 보지 않도록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요 남편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라.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어떻게 사랑한다? 아내를 목숨을 줄 정도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남편이 해야 될 일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요, 그 감만동에 살았는데 그 뒤에 이제 개발지가 돼가지고 뒤에가 이제 야산이 있는데 좀 집을 계속해서 짓기 위해 틀을 깎아놓고 했는데 그 위에 예비군 그 훈련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군 훈련 때만 되면 참호를 파놓고 거기에서 이제 보초를 쓰곤 하고 했는데 어느 날 공휴일 날 하루 집에서 늦잠을 자고 있는데 동네가 왁작지껄해요. 그래서 뭔고 하고 나와봤더니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이가 궁금해서 막 쫓아서 산에 가봤더니요, 그 구덩이에 불에 탄 시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오후 늦게 그 시체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우리 동네에서 유명하게 부인을 괴롭히는 남자였습니다. 그 남편이, 죽은 자의 남편이. 예. 이 남편이 어떻게 괴롭히냐면 매일같이 술을 먹고 와서 부인을 때려주고 또 수시로 부인을 친정 가서 돈 갖고 오라고 쫓아보내고 이렇게 했던 동네에서 소문난 남자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남편들이요, 의외로 아내를 괴롭히는데요 탁월한 재능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괴롭히지 말라는 이 괴롭힘이라는 단어는요, 원어로서 말하면 이 독한 말을 주어가지고 상처를 입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도 남편이지만요, 남자들은 아내에게 상처 주는 재주가 있어요. 전 수시로 우리 아내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를테면 집사람이 낯설은 음식을 하나 채소를 무쳤는데요, 제가 싫은 건 싫다 그러거든요. 부인은 낯설은 음식을 하기를 남편이 맛있게 먹어주고 건강하기를 바라서 음식을 했는데 제가 입에 넣어보니까 짭니다. 짜다. 뭐 이렇게밖에 안 되나? 제가 그러죠. 상처를 받고 이제 마음이 좀 위축되지 않겠어요? 어느 날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미끌미끌한 채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니까 미끌미끌해요. 맛있지. 하나도 맛없다. 그래도 건강에 좋은 거니까 먹으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집에 사는 얘기니까 당신이 다 먹으라. 막 당신이 먹으라 이랬으면 좀 나. 근데 다 먹으라 해버렸어. 그 상처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뭐 아내를 두들겨 패고 뭐 아내를 뭐 칼을 들고 설치는 남편이 이 새벽 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나는 아내니까 나는 다 멋있는 남자가 폼 잡지 마시고 저처럼 다 이렇게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은 우리들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는 거예요. 독한 말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독한 말로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마라. 그게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노인 부부들이 등장해가지고 단어를 알아맞추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를 많이 두들겨 팼던 서세원이가 공개했거든요. 그 프로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프로에 보면 한번 이런 경우 있었죠. 할아버지가 부부 사이라는 이 단어를 막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부인이 할머니가 못 알아들어요. 그게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야 당신과 내 사이를 뭐라고 해 이렇게 묻자 이 할머니가 왼수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더 이제 급박해진 거죠. 시간은 착각착각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니 내 자로 우리 사이를 뭐라고 그러는 게 평생 원수 그런 거예요. 그거 뭔 얘기입니까? 그 할머니 다 감추어뒀어요. 부인이 어디에 자기 남편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동네방네 떨들고 다니던 부인들이 없잖아요. 다 가슴에 묻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50대 후반에 떠나버리는 부인도 있죠. 그 이 할머니는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공개적으로 자기 남편에게 평생을 상처받아왔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일컬어서 깨지기 쉬운 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남편들은요 남자들끼리 주고받는 그 툭툭 쏘는 그 말은 아내에게 던지면 안 됩니다. 왜? 남자보다 더 깨지기 쉬운 약한 것이니까. 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버리잖아요. 주워 모아가지고 붙여도 안 돼. 여성들이 그렇게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무심코 던진 상처받을 말 한마디에 평생 가슴앓이를 하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찰스 린더버그라고 하는 비행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조종사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영웅으로 대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린더버그의 부인이요 이런 글을 남겼는데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은 남편을 영웅이라고 말한다. 국가의 영웅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남편은 국가의 영웅이기 전에 나의 영웅이다. 처음 결혼했을 때 나는 심약하고 부끄러움 많고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초조해하는 그런 여자였다. 그러나 남편은 그런 나에게 늘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은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힘을 내라고 이렇게 하며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내 남편은 본인이 하늘을 날기에 앞서 아내인 나로 하여금 가능성의 하늘을 날게 하였다. 나의 남편은 국가의 영웅 이전에 나의 영웅이다. 남편들 여러분 이런 영웅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영웅이 되기 전에 사회의 영웅이 되기 전에 회사의 미스킴의 영웅이 되기 전에 집안의 아내의 영웅이 먼저 되십시오. 그렇게 세상에 나가면 인격적으로 점잖게 대접하는 아내를 사람들을 대우하는 특히 여성이라면 더 친절하게 대우하는 남자들이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아내에게는 그렇게 대우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하는 말입니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아내를 괴롭히지 않고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아내에게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왕비로 만드시고 여러분이 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남편 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히지 말아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내의 15세기 때의 이 고언은요
안해입니다. 안에 있는 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안에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뭐냐? 아내란 뭐냐? 집 안에 해같이 빛나는 존재여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옛말에 남편을 하늘이라고 하죠. 성경에도 남편을 머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 없는 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해 없는 하늘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늘이 없는 해라면 해는 어디든지 지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도 막 이렇게 떠돌아다닐 겁니다. 만약에 하늘이 없는 해라면요, 밤이 아니고 그야말로 허감천지일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는 반드시 둘 다 있어야 되고 둘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 역할을 감당하여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면요, 그 아내는요,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자꾸만 행복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얼굴이요, 해처럼 밝게 빛이 납니다. 온 집안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요,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용감하게 자라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해보지도 않은 일도 할 수 있는 자신감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 하늘이 없어 보십시오. 남편 역할을 잘 못해 보십시오. 해가 어디 가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처 없이 흘러가 버릴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 역할을 못하면요, 거짓 남편들이 남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아내에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게 세상의 지금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교회 성도들의 가정은요, 남편은 남편의 역할로 충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로 충실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와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과 평안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가족들이 행복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웃음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 새벽교회는 무슨 일을 해도 형통할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살리는 교회가 되고 살리는 가정들이 되고 살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멋진 가정,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새벽교회가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